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은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joy,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을 참 많이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어떤 비극과 상처들, 문제들이 올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는 충격 지수를 수치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그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충격적인 지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람마다 충격의 지수는 다르지만은 그 아픔의 충격 지수가 평균 100점이라고 합니다. 이혼도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리고 중병에 걸릴 때 충격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받는 충격 지수가 어떤 사람은 1년에 150점이 넘습니다. 상담학에서는 150점에서 200점 정도가 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점에서 300점에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점이 넘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 지수에 반대말은 없을까요? 상담학에서는 RQ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회복 탄력성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 지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인데 50%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40%가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우리 몸에 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가 나머지 60%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회복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지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용어들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이 1955년부터 830명 이상의 불우한 아동들을 골라 30년 이상 관찰하며 연구한 결과 30년 뒤에 3분의 1 이상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회복 탄력 지수를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족이 사망할 때 충격 지수가 100이라면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받는 그 지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족이 세상을 떠나 받는 그 충격 지수 이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분은 회복 지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나 주의 오른쪽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내가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내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릿 시내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당신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줄 음식이 없다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래도 자기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대로 먼저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평생 동안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곧 떨어졌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입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 기쁨을 주셨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잠깐 동안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는 잠깐 동안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미완성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르밧 과부가 누린 기쁨은 양식 때문에 누린 그런 일시적인 기쁨만은 아닙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다음에 이 기적은 끝이 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해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양식도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르밧 과부가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평생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찾아온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아픔들을, 수많은 그 고통들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며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 기쁨은 물질로 체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보통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어졌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한 가정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잔치가 망쳐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넘치는
순종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9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하인들은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이 아무리 높아도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쁨은 순종한 사람의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순종은 기적보다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회복지수, 은혜지수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순종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박해를 받아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쫓겨다니면서 기뻐하는 이 비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때로는 봉변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 슬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충격지수만 계속되었다면 다윗은 아마 도망다니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